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곡 드리고 시작할까요? 우리 같이 영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예배 찬송가 492장 후렴 반복은 안 하고 한 번만 하고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기도란 무엇인가,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7절부터 읽지 않고요. 저희가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이제 먼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상산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의 가장 중앙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주님,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때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옮겨왔던 제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좀 더 짧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좀 더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또 성경책 앞에 이렇게 표범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췌를 해놓은 거고요. 왜 이렇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그 원래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원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되고 또 그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 주기도문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제일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저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 생활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좀 난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실은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기도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딱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딱 되면서 이번에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으로 이제 주제가 정해져 가지고 실은 이제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강력한가 이렇게 해봤는데 유익이 있었는데요. 실은 좀 더 이렇게 묵상하려고 했는데 실은 요 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가정적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또 윤경희님이 또 이렇게 아프시기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차분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 주기도문을 그 깊이 묵상은 더 이렇게 젖어들기 못했지만 그 수준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서도 이 제자들도 그 주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걸 보게 되면 기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어려움은 제자들과 저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의 역사에서 모든 그분의 제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했고 지금 오늘날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냉정히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난해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고찰해 보기를 바라고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기도가 진짜 무르익는 우리 개인의 신앙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연구해 보면서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와 설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터툴리안인 어떤 학자들은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 뭐 신앙의 요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또 제가 보더라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주의를 하면은 상상순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아주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사에서 이 주기도문이 항상 강조되어 왔고 이게 암송되어 왔고 교회에서 이게 예배 때 이게 우리 같은 신학연통은 안 하지만 대부분에 있는 교회 신학연통에서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 같이 낭독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이 주기도문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를 하면 이거 직감적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했는데요. 뭘 향해서 얘기한 거냐면 마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와 또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나 신앙 전통에서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냐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있는 기성 교단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암송하고 이걸 했는데 저의 과거를 보더라도 주기도문 언제 처음 이렇게 접했냐면요. 여기 우리 추만호 형제만 안 계신데 추만호 형제님 자녀분들하고 제가 유년기를 같이 보냈거든요. 한 위아래 집에서 이제 유치원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드라큘라 놀이를 하다가 이불 속에서 귀신이 오는 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해가지고 그때 못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제 첫 주기도문이었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실제적으로 이게 저도 옆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타 교단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반복하는 폐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그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암송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경험상 저는 커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강조점에 대해 설명을 잘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 없었고 더군다나 냉정히 살펴보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은 뭔가 스스로 이렇게 검열을 해서 이렇게 정제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네. 제가 커올 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암송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양쪽 극단이 다 문제다. 그것을 중언부언하고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발로 해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소홀히 하고 이 의미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들이 깊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둘 다 오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비계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주기도문은 뭐 기도의 안내서다, 안내자다,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들 학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합당하다는 표현이 비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비계가 도대체 뭐냐? 자는 이런 베개가 아니라 여기는 이 비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조금 교육학과 철학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비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스캐폴딩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기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도움이 없으면 이 정도밖에 못해요. 현재 우리 기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스캐폴딩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딤돌 같은 거거든요. 이걸 밟으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는 주님의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배우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는 원래는 아래 수준인데 이 높이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드리는 기도의 수준보다 더 놀랍게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데.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욕망이 나오나? 이렇게 욕망하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지? 어떤 사람이지? 이걸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욕망을 보면 알거든요. 욕구.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욕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신용카드를 쓰는 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실은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리를 연초에 사게 되면 거기 버킷리스트라고 있거든요. 원하는 것들 이렇게 쓰도록.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옆에서 슬쩍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욕구가 있구나. 때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세속적인,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보면 더 그 사람이 어떤 욕구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기도는 우리 욕망의 해석자라, 이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독교적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도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누구의 욕망이 드러날까요? 누구의 욕구체계가 드러날까요? 우리 주님의 욕구체계가 드러나시죠. 주님이 무엇을 바라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암송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따라하고 때로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의 욕구체계를 내 욕구체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내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이 되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거리를 떨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우리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닮아야 되는데 왜 닮느냐? 왜 닮느냐? 마치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닮아가는데요. 이게 외모는 원래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왜 닮아가느냐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욕구가 같아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제가 원하는 게 또 아내가 원하는 게 되고 이게 굉장히 닮아가면서 실은 그게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면에 영향을 주고 표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줘서 결국에서 외모까지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욕구, 주님 욕구 체계를 배우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굉장히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많이 닮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다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욕구들 다시 주님께로 맞춰서 재조정해 가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실제 삶에서 배우고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영성, 그런 인격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기도는 크게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다룰 부분인데요. 기도의 도입.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의 도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기를,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짐에 대한 기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또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영입니다. 송영. 아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가로로 돼 있어요. 왜 가로로 돼 있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해드린 대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유력한 사본들 특히 없거든요. 근데 왜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드린 대로 교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나 합당하게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끝내기 때문에 이 송영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아멘 하면서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이 아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대상을 호명함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긍정의 심리학, 긍정적으로 여겨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호명한 대상이 없으면 마치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기도의 대상을 호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오류,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에게 예언하듯이 자기에게 말하듯이 하는 기도로부터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도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파테르 아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찰을 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알려주셨는데, 먼저는 이 상상수훈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읽었던 6장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26절이나 또 34절까지를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죠? 그다음에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하고는 직접 관련 없지만 그래도 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다음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기르시는 분으로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소개시켜 주셨냐면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 피조세계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삼위일체,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계신지를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물론 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성부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됨, 양자됨이 이제 아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아들됨인데요. 우리 같이 조금 펴볼까요? 로마서 한 구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한씩 배우고 있죠.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그 제임스 패커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과가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복음이 가장 가져다주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자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린 양자하면 우리나라 문화상 좀 꺼려지잖아요. 뭔가 차등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게 차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상속자. 우리와 달랐거든요. 똑같이 친밀한 관계, 유업을 이을 관계,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소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되신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초대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시고 더군다나 성령까지 주셔서 성령을 양자 영이라고 묘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지난 세월을 보면 그 이제 소천하셨던 우리 저에게는 할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현명한 형제님도 계신데 이제 병원에서 제가 간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때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꼭 그분들이 거의 이제 생애 끝에서 하셨던 고백들이 아버지라고 항상 이렇게 되뇌이시고 병원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걸 보고 되게 낯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본성적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의 아버지인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애가 넷이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누구 아빠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한테 귀뜸으로 유선이 아빠야, 유진이 아빠야, 소망이 아빠야, 미 아빠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각각 부모가 자기 소유였으면 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아빠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무엇을 배우냐? 내 형제의 아빠도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실은 이제 여기 저희 친척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그 결속력이 생겨요. 근데 실은 이제 부모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이제 남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제 윤관님 같은 경우는 그 동생들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어쨌든 그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첫 번째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어떤 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형제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유쾌하세요? 예,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가 우리인가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공동체 안에서는 심지어 아까 제가 말했던 지점까지가 우리이고 이번에 제가 그 아버지 병원 때문에 부천을 다녀왔잖아요. 부천을 3번이나 갔다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주하고 스킬이 다르더만요. 굉장히 사람들이 벌써 그 익명성 가운데 살아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물끄러미 이제 아버지 수속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아신다고? 하나님 저 사람들 돌보신다고?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한 몇십 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돌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다고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돌아보고 계시죠. 참새가 떨어지는 거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저 사람들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 사는 사람도 우리 앞집 사는 사람도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버지 병원 가시기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옆집 사시는 분이 이제 저희 담벼락 옆에 옆집과 옆집 담벼락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이제 벌레가 생기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치우기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래요.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기띔을 들고 이제 베베점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자기 신랑 시키면 될 거를 이제 저하고 같이 끝까지 이걸 하려고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삽도 캠프장으로 갔는가 이제 안 보여가지고 이제 뭐 옆에 있는 쓰레바지로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들어 하려고 이제 갔는데 발견한 날 갔더니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가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걔가 울고 있는 거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베베자매랑 병영이랑 이제 다시 문을 딱 저희 장광이라고 하거든요. 장독대 놓는 문을 딱 닫으면서 애도할 시간을 줍시다 하고 이게 왔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그 순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섬지 말라고. 그건 잔인한 거라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미새하고 알을 품고 있어 어미새가. 그러면 어미만 취하든지 알만 취하든지 하라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보실 때도 우리가 잔인하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시기 때문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우리는 협소하게 줄여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나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이 누구나 다 퍼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생각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PPT 한번 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정확히 하늘인데 하늘 지성소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천사와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하늘,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 이렇게 하늘들이 그래서 복수로 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늘들 이렇게 쓰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현대인들은 그것을 양쪽 극단을 가리켜서 두 군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범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는 이신론이라고 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양쪽 극단 어딘가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다 천지신명께 빌고 때로는 모든 사물들에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현대인들도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에 이렇게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쓰는 우리 언어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뭐 유느님, 뭐 간녀나 이런 말 쓰잖아요. 인간 신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안에 뭔가 신성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두 번째 이신론은 뭐냐면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하고 관여도 안 하시고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좀 거칠게 해석을 해보면 무신론도 어떻게 보면 이신론의 한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범주, 이신론과 범신론의 범주에 대해 어디에 대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영혼이 있죠. 제 영혼이 있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 영혼은 우리 원진이 형이 옆에도 앉아 있나요? 지금 점유하고 있듯이 하나님 영이시라고 해가지고 어디에나 다 흩어져 있으시 범신론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하늘 지성소에 계시며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생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다시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이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한번 하늘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위에 다 하늘이 있죠.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늘이 이게 이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아까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오늘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체험하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하늘이지 초월적으로 계셔가지고 그분 접근하실 수 없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어렵지만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 근데 그게 떨어져 있는 우리가 초월해서 닿을 수 없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온전한 아버지상의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보다 아까도 사람들에게 특히나 신앙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말 하면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당혹해하고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 싫어하는 당혹해하는 말 중에 또 하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으신 분들,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너무 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상담사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볼 때마다 저도 신을 안 보는데 요 근래 희한하게 보게 됐어요. 몇 편을 한 몰아가지고 한 두세 편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결론이 부모들이 다 부족하더라고요. 불온전하더라고요. 때로는 부모가 불성실하고 그냥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부모가 아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어서 자녀들에게도 아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게 또 부모에게도 한이 되지만 또 자녀에게는 또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시죠? 예, 아까도 어떤 형제가 감사기도 때 했는데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믿으세요? 예, 하나님 절대 안 떠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하시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온전한 아버지됨에 그 상들을 그분이 치유하실 겁니다.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애를 이끄시고 그들의 생애를 복주셨죠. 우리도 동일한 믿음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바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가장 어려웠을 때 그의 말에 끝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렇게 고백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생 더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설득시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고백할 거냐면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어그러졌던, 우리의 부족했던, 불온전했던 아버지상이 치유가 되고 우리 진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상이 우리 안에 딱 내면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어딜 가나 든든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초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끝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가르치시며 이 기도를 배우고 활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